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주중 내내 날이 좋다가 꼭 주말만 되면 비가 오죠. 그래서 사실 어제 되게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하나, 우리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발걸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하나, 좀 근심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오늘 하늘이 너무나도 맑습니다. 아멘. 자, 하늘이 때로는 야속하게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맑은 날도 있죠. 또 추운 날이 있으면 더운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건강하게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감사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제 옆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정말 감사한가요? 자,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래, 우리가 서로 인사한 것처럼 정말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한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평안하고, 또 아멘 못 하신 분들은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그런데 이 5월이 되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되게 힘든 달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또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설교해야 될지 참 복잡한 이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사랑하시고 더 용서하시고 더 많은 화해를 이루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한 가정 이룹시다. 자, 다시 한번요,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자,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평안함을 이루는 그런 가정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제국의 쇠망사라는 책을 썼던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영원한 제국과 같았던 그런 로마가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결론 중에 하나가 가정의 붕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로 가정의 붕괴가 그 큰 로마 제국의 붕괴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을 부모로 만들어주셨고 또 여러분들을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더욱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 희망 가득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요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 보면 자녀를 키우기가 참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은 가정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저 나 한 사람, 나 하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설득력을 갖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갖추려면 먼저 부모된 우리가 믿음의 헌신, 이것이 필수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입니까? 야, 일부 때랑 어쩜 이렇게 반응이 똑같지요? 일부 예배 때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훌륭하신 분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바로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좋은 부모라고 자신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훌륭하신 분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적 부모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아빠로서 한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아니 세상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믿음에서만큼은 좋은 본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아멘. 자,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좀 잔잔한 감동을 주는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Mm-hmm. I don't know.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ood food. All 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Paul? Paul. Paul. I don't know Paul either. All right. Who is Jesus? Well, Jesus is the one that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nd will take me home. Quite amazing. I love him. 참 짧은 영상이지만 이 할머니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상의 포인트는 그저 한 치매 할머니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이 할머니의 고백이 자녀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점점 정신이 없어지는 치매 할머니의 말이 아닌, 나도 내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만들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예배드리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될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는 단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계명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어보시면 어느 날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30절로 31절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믿으신다면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행하기 어려운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지키고 있는 그런 계명이며 또한 실행하고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천국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서기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지만 32절로 33절의 서기관은 고예수님 맞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도 귀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이후 말씀 34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자, 얼핏 보면 이 말은 칭찬에 가까운 말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말씀은 썩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은 아쉽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것임을 알면서도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않고 가까이 있도다, 멀지 않도다 라는 평가를 들은 것입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뭔가요? 서기관은요,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어서 성경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는 성경을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썼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공부하는 율법 학자들을 서기관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그런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들이 천국 백성이 되기는 아직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자신의 체면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 속의 즐거움이 더 좋아 보이기에 그들은 아직도 천국의 문 앞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십니까? 이럴 때 아멘 하야지. 언제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그런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 백성 됐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멋있는 말은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삽시다. 자, 다시 한번요.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29절로 30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전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아끼고 애송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원칙과 자세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뭐죠? 사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 라는 말입니다.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라.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일해라. 앞날의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계획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이 삶이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해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을 돌보아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믿고 우리 가족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가 아닌 두 개 이상으로 나뉘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자어 중에 근심 환자가 있습니다. 충성 충자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바로 가운데 중 글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이 바로 근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과 근심의 차이는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에 두느냐, 하나 이상에 두느냐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을 겸비해 섬기느냐, 그 차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목숨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헌신하며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과연 나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 많은 선배 성도님들, 또 목사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심히 부끄럽죠. 물론 오늘날은 목숨을 내놓으라는 박해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 싸우듯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바치는 자세로 우리가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얼만큼요? 많이, 목숨을 드릴 만큼, 그만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소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생각이나 소원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참 행복한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루는 우리 총여성교회 회장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시키기만 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힘이 되든지, 이 말은요 사람이 들어도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시키기만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억지로 하는 거, 마지못해 하는 거, 이건 참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또 체면 때문에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전도를 하든 사역을 하든 기쁜 마음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냥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는 척만 하고 체면이나 세우는 것, 이것은 사람에게 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우리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 쉽죠? 어려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더 쉽게 설명합니까?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참 모집니다. 남의 실수는요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한 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을 반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관대한 만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관대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돕는다는 것, 사실 계산하기 시작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을 도울 때 우리는 계산하지 않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자긍심이 올라가죠. 자신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웃을 도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좀 뜸해졌는데 한때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웰빙이라는 것이 지나고 나니 그 다음에 뭐였어요? 힐링이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힐링이요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기 못해서 그렇습니다. 힐링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용서입니다.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필수인데 그게 안 되니까 힐링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용서가 필요하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 용서, 남에게 하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적 치유, 즉 힐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 아닙니까?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아니든가요?
아무리 오래 산다 그래도 100살 조금 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모자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담아두고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한계가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담아두면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두기가 어렵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담아두면 하나님의 사명은 어디에다 담아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남을 용서하며 나를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은 살아가며 수많은 실수를 하고 또 수많은 상처를 주고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심지어 부부를 로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마다 좌절할 것이 아니라, 고통의 감정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아끼며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삽시다. 자, 다시 한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요.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그랬으니, 우리 하나님을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해 주님 섬기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과 날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